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큰 소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애가 가면 음부가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7장 1절에 남편이라는 우리의 육체를 드러나고 이제 3절까지 쫙 설명을 하고 4절에 가서 이제 답을 말했어요. 그 답은 다른 남편, 내가 다른 남편에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 답은 내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음부가 되지 않고 남편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결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사도행전까지는 십자가 도에 대한 예언이었어.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가. 그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로마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예언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한 가지잖아요. 몸에 대한 예언이에요. 몸을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다른 남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이 법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럼 이 법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이 나오면 딱 율법은 왜 있는가? 로마서 3장 20절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왜 줬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어둠에 감춰 있다가 이 마지막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다섯째 시간에 이제 먼저 감추었던 복음이 이렇게 나와서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해진 복음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왔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알고 보니까 이제 다섯째 날의 끝부분 여섯째 인을 뗄 무렵에 마지막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 로마서부터 예언되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자면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3차 절기 남자는 어떤 자예요? 모든 인류의 여자가 남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절기였어요. 죽으신 이유는 죽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됐으면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우리 몸에서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3대 절기의 첫 번째 유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자, 이제 너희들이 로마서 7장 1절에 들어와서 법을 알았다면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곧 이 법을 해당되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난 자는 다 이 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 이 법, 율법으로 다 메인바가 된 남편이 있는 모든 인류의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에 육체 죄를 말하고 있어요. 남편, 모든 인류에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도 이 남편이 다 있는 여자들이에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율법이라는 법에 매여 있어요. 육체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벗어나려면 그 남편이 죽어주면 벗어나요. 근데 내가 죽이면 살인자가 돼요. 누군가가 죽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지면 그 남편의 법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남편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그 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이제 남편이라 말해요. 율법 아래 사는 모든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의 사람들이 다 이 남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남편과 여인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남편과 여인으로 비유를 한 것은 남편이라는 그리스도와 여인이라는 온 인류의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남편이 죽어야만이 그 법에서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 죽어야 하는 것을 육체의 비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이제 와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육체는 우리가 죽었다면 이제 마지막 너희에게 남겨진 예언은 마지막 육체를 멸하고 난 뒤에 오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 말씀이 땅에 심어져서 마지막 농사가 그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노아를 통해서도 보여줬잖아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두 번째 단계에 이제 육신 정복을 위해서 짓는 농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함과 셈과 야벳이 나와요. 여기서 세 아들 중에 다 구원은 받았지만 함은 가나안의 아비의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포도 농사를 질 때 떨어진 자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은 첫 번째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용이 아닌 이 함은 누시퍼의 지배를 받는 가나안의 7 정욕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남편을 죽이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이지만 남편을 뭐라고도 함과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남자는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남자는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고 다른 남자, 여기서 다른 남자는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만이 그 법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 그리스도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는 않는데 로마서 6장 7절에 그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죽는 방법은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라 이제 또한 그 다음이 있다네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이제 믿음, 아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된다고요? 마지막 빛의 소재가 돼서 우리가 그 사랑의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보겠습니다. 1장 3절 어떤 죽은 자인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 주죠. 주로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이 소망 있게 한다는 거듭나게 해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살려서 돌려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니까 이삭을 결박해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뒤에 수양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실상의 몸이니까 숫소라고도 비교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한 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아요. 이미 예수의 피가 아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셨어요. 몸을 들이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이 제사를 그대로 또 드린다면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 우상을 찬송하는 거, 개의 목을 꺾는 거라 그랬어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양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수양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실상의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몸이 어디에 그냥 몸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 마지막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11절에도 이제 이 말씀을 내려주는 것은 마지막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들에게 부활에 이르게 하는 목적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이 성경 죄 아래 가둬버렸어요. 가둬야만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모든 죄를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마지막 그 몸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유대인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담 아래 태어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은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로 율법이 되고, 우리가 율법에 대한 육체의 죽음이 이루어지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령해요. 우리가 사람이 살 동안만 이 율법이 적용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은 너희가 신령한 줄 알아라.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이 율법을 알고 나면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이제 마침이 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으로 마지막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가둔 죄를, 율법 아래 가둔 우리의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살아서 다른 남편 그리스도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 성경의 율법에 대한 죽음의 말씀은 딱 두 구절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하고 앞에서 봤던 몇 절이요? 로마서 7장 4절. 3분 전에 한 것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 이는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까 나는 말씀만 가지고 믿음에, 그 말씀을 십자가로 가서 믿음으로 죽고 나니까 나를 죽인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육체는, 여기는 육신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마지막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 그 부활의 몸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어떻게 죽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남편 그리스도에게 가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나지 아니하면 우리 사람, 아담의 후손, 아담의 그 밑에 자손을 온 자는 인간으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가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신령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변질이 되겠어요? 우리의 이 변질된 육체 때문에 율법이 우리 안에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로 그 율법이 마침이 되면 이 율법은 신령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시라 그랬대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은 신령한 줄 아네 내 육신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변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너희가 다른 남편에게 가고자 해도 너희가 이 육체가 살아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해야만이 이 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속량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 7장의 내용이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율법에 대한 죽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졌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뭐라고 해요? 이제 너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려요. 예수가 죽어서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예수 죽인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몸에 항상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안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정말 물론 이 음성으로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가장 좋은 전도는 뭐예요? 내가 이 말씀에 내 자신이 변해 있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우리 엄마가 옛날하고 틀려졌네. 한마디 안 해도 그 모습 보고 저 안에 지금 우리 엄마가 믿고 계시는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달라졌지?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한테 정말 십자가의 옛사람을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스도 영이 살아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이제 자라가고 있는 생명이 있다면 이것이 그 생명이 진짜가 됐다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그게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한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그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야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거룩함의 열매. 우리 주님이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이셨는데 거룩함은 우리가 얻는다 그랬어요.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해서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가서 몸을 들인 게 첫 것이에요. 그 첫 것, 육체 첫 것을 폐하는 거. 첫 것,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방법은 율법에 대한 죽임이 없으면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의 율법의 죽임이 당해졌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져서 끝이 나는 거,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에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율법에서 살아있을 동안만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만든 목적이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자녀로서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너희가 죽으면 살다,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자기 육체를 죽인 자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 어떤 죽은 자?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죽은 자. 육체가 죽은 자를 말하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로마서 7장 5절에 율법으로 매인 바가 되었대요. 로마서 7장 5절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육체가 아니고 육신이 나왔죠. 우리는 로마서 7장 4절에 율법에 대한 죽임, 육체는 멸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 그 다음 단계가 나오잖아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제 정욕이 나왔어요. 가나안의 7 정욕. 그 정욕들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지체 중에 그 정욕이 역사하니까 어떤 열매요?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면 사망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이 묵은 땅 육체를 우리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가장 만날 수 있는 농부들이에요. 겨울 내내 메말랐고 얼어붙었던 땅들이 봄에 완전히 갈아엎으면 새 땅이 돼요. 생명력이 돋아나요. 우리의 땅에 몸을 우리 그 농사 땅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갈아엎으면 이제 씨만 씹으면 새 생명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갈아엎는 게 뭐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율법에 대한 죽임이 이루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지체 중에 역사하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망의 열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뭐만 했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뭐를 해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은 원수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육체, 우리가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죽음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육체는 십자가에 다 멸한 자들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이 말하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의에 대해서 이제 살아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은 뭐예요? 이 영은 주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이 영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너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십자가 죽음 후에 돌아갈 때 옛사람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영인데 이제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완전한 몸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7장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3장 17절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너희가 이제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리고 18절에 이제 거기서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져서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 주의 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인 그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은 걸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임자의 영광. 예수라는 몸을 가지고 예수의 그 몸을 가진 인자의 영광. 미리 보리가 된 영광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붙은 자가 그 영광을 이루어야 돼요.
강림 때.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보니까 살아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이 부활이 내 몸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절. 27절이요. 2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제는 사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죽어서 가는 그곳에 가서 부활의 몸을 얻는 줄 알아요. 죽어서는 부활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바울이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죽어서는 부활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부활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이 영은 완전한 영의 완전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했는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주님 그 몸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때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어떤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주의 영광인 멜기세덱의 몸을 보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림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등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의 몸을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줬어요? 진짜 하나님의 몸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하늘의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실상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기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주의 영광으로 화해지는 자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을 통해서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이제 그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범죄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죄가 계속 나와요. 이 죄는 어떤 죄예요? 내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너 일곱 정욕의 죄.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법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 씨가 없는 자는 마귀의 자녀겠죠.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드려주고 우리가 모두가 거룩함이라는 의를 이룬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가 없는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만 나오는 형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한 분. 유전자를 똑같이 가진 자들이 형제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셨죠. 요한일서 5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제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광으로 화해질 자. 이 자를 봤더니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범죄치 아니하고 이제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을 이제 로마서 8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 자들이 어떤 자냐? 피조물도 고대하는 썩어짐의 왕노릇한에서 건져낸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마지막 나타낼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모두가 이제 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이 자녀들이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 이른다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의문에는 이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 의문이 뭐였어요? 우리의 첫 번째 육체였고 두 번째 우리의 육신 가운데 정욕을 통해서 지체하는 그 정욕들. 이 정욕들을 다 이제 너희가 죽이고 의문으로 하지 않고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그리스도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영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확증하고 시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할 때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만일 없다면 너희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셨다면 이제 너희는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온전히 넘어가서 마지막 남견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마지막 예언을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고 필하시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깨달아요. 로마서 7장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해서 내가 탐을 내니까 그게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 왜 죄에 대해서 죽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보니까 그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이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10절. 영은 의로 인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마지막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 온지를 우리가 율법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폐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면 여기서 죄는 우리는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죽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죄는 다 끝난 자들이에요. 여기서 죄는 어떤 죄를 말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 죄, 누시퍼의 죄를 말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은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계명은 아버지 말씀으로 마지막 열매 사랑을 완성하는 게 계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은.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누시퍼 수하에 있는 7 정욕이 이제 우리가 육체는 멸했지만 우리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살아있을 그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죄들이 이제 기회를 타서 이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랑의 말씀을 이 죄를 이제 멸해가라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 때문에 죄 속에 탐심을 이루게 하고 이것이 육체 옛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단계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말씀으로 이기게 할 누시퍼의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도 보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로마서 7장 2절에서 말하는 법은 율법이었지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는 이 법은 누시퍼의 근원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육체를 멸하고 이제 다시 그 법을 하나 깨닫고 보니까 근원의 죄가 또 있음을 알았어요. 그 근원의 죄는 뭘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계명,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믿음 안에 죄가 이제 누시퍼의 죄가 근원의 죄가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아버지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은 용의 죄가 아닌 누시퍼의 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단계의 죄를 우리에게 지금 들춰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율법이 내게 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 아래서 나를 죄 아래 있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용의 죄는 십자가에서 멸함을 받고 나는 죄를 멸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을 깨닫고 보니까 그 법이 근원의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누시퍼의 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죄는 아버지 말씀으로만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이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쏘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죄는 은혜의 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처리하라 그러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이다. 은혜의 법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 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죄를 다 멸한 자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왔던 누시퍼의 정욕, 7 정욕을 통해서 나오는 죄를 말해요. 이 죄가 나올 때마다 너 내 속의 죄지, 누시퍼의 죄지, 은혜의 법으로 처리하면서 날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잔을 비워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그 잔을 이제 그 내 죄 그 쌓였던 그 잔을 통해서 계속 비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은 날마다 하늘의 보좌의 그 몸을 그 기다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말씀으로 그 사모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는 오늘 성찬을 뗄 때인데 이 성찬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뗐던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육체 옛사람의 죄를 멸하던 그 떡과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받았던 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의 성찬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7 정욕의 죄를 잔으로 멸해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마지막 예언의 남겨놓은 그 몸을 완성하기 위한 떡과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 반드시 죄의 몸을 가졌다면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항상 강한 자의 종이 되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종은 마지막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멸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순종의 종으로 의의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으면 죄의 사망으로 가지만 순종의 종으로 있으면 하나님께 의가 돼서 마지막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기록을 했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장 강한 자는 누구예요? 용이 잡고 있는 우리의 몸 육체를 전부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용이잖아. 이 강한 자 육체를 멸해야만이 우리는 그 마귀로부터의 그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의에 순종에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마귀를 어떻게 멸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멸할 수가 있죠.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이제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마귀를 이제 십자가에 그 옛사람을 멸한 자라면 이 두 번째 이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8절 보겠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이제 근신하여 깨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굳게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온전하고 굳고 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베드로가 이 땅에서 이루는 장모의 세계를 완성하는데 열병이 떠나간다. 이 열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열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해산의 수고. 이 고난이에요. 마지막 굳고 온전하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고난을 주신대요. 이 고난을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이 마귀는 우리의 그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제 죄인이라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했다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멸했다면 이제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마음을 이제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귀를 우리는 이기는 힘은 십자가의 능력임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마지막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실상으로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상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이뤄간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이루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이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용의 심판이죠.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쫓겨났어요. 3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려 나무에 달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내게라는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게라는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마지막 완전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임금을 몸을 들여줌으로 다 심판을 하셨어요. 이것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되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이 마귀에게서 종노릇하고 있다가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의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22절이요. 15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제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멜기세덱 몸까지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의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하심, 우리 주님의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를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은 이제는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의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원수된 것은 십자가에서 말했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우리가 정욕으로 들어오는 죄들이었어요. 이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이제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화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화평은 마지막 몸을 완전한 거룩함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한 몸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고 이제 마지막 평강의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십자가로 이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이루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고 이제는 화평의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지체는 또 여기 지체가 나왔어요. 육체를 말할까요? 예, 우리는 이제 성경 이거 보실 때 육체는 이미 멸한자고 지체가 나오고 이러면은 두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줄이라. 음란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역사하는 죄들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 이제 육체를 너희가 멸했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3장 6절도 보겠습니다. 이 탐심,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이 지체를 통해서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자로 죄가 다 끝난 자들이에요. 죄가 끝난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갑옷을, 전신갑주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육체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멸한 자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전신갑주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온전함의 거룩함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 있었어요. 무화과를 나무를 엮어서 옷을 입었을 때는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이 무화과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다시 수치가 드러났어요. 이 수치가 드러났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수치를 가리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죽어서 가죽옷이 돼요. 짐승이 죽어서.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수치가 끝나지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수치가 가려져야만이 두 번째 단계에 우리가 신분을 나타내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이 말하는 육체의 고난을 받고 이제는 전신갑주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제 우리의 왕들이 입는 자색옷의 그 신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주님께서 몸을 들이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그 온전함의 거룩함을 몸으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예언인 십자가 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 마지막 끝날의 마지막 예언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골고다 십자가를 찢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끝날의 성경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의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마지막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마지막 온전한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